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핵심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 사이에 또 지성소, 법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간의 지혜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를 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말도 있고요.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말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도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가끔 이게 섞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말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그냥 유전으로 내려오는 것들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와 뜻하는 바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해요.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성경의 전체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무만 보면은 사실은 전체의 숲 가운데에서 나무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의 숲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무의 그림도 보여지고 전체의 숲도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끔 설교할 때 조금 강의처럼 딱딱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성막 강의하듯이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데 저도 이제 축복된 말씀만 다 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 요즘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건너가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그럼 건너뛰어라. 그러셨을까요? 그러시진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너뛰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그래도 있는 그대로를 잘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에 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에서는 좀 딱딱할 수도 있어서 미리 전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무슨 옷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그냥 이런 옷,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록된 말씀들에는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두 줄만 그냥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냥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줬어요. 안내를 해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성막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을까? 그냥 우리가 교회를 짓듯이 그냥 깨끗하게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그 크기가 이렇게 이런 크기 몇 개 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옷에 대해서도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요 사실은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겁니다. 모형, 그림자처럼 상세하게 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처럼. 그리고 시청각처럼 뭔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감을 잡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 별을 보면서
저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금방 이해를 했어요. 야, 저렇게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이다. 아, 정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청각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예복을 설계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걸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건져낸 목적이 뭐예요? 그 뒤에 분명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노예 생활, 잘 살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투영시킨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사실 못 모를 때는 구원받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한 생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떤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거룩인데, 이 거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인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거룩하면 금욕주의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금욕주의로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여서 수도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단으로 판명됐을까?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를 멀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금욕주의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셨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죠.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멀리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금욕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금욕주의와 거룩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라. 그걸 압축한 것이 사실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을 두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요. 여러분 앞에서 저는 늘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늘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주위 사람들 앞에서 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을 우선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입는 옷이나 하는 일, 평소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그런 모습과 같이 비슷하게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흉패입니다.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 가슴에 갑옷처럼 가슴에 박혀 있는 것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에봇입니다. 이 붉은색이 에봇.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파란색의 이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 안쪽에 속옷이 있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무슨 색으로요? 청색, 파란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아마 찢어짐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정한 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흉패입니다. 흉패 사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흉패라고 하는데요. 이 청색으로 된 겉옷에 이 걸치는 이 붉은색의 에봇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붙여둔 것인데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12지파가 가장 눈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색의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우리 모두를 다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갈 때에 12지파가 가장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이 청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의 색을 보통 보면 파란색이잖아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흉패 안에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2겹으로 만들어서 판결 흉패를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 흉패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30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을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런 형태의 돌입니다. 정확한 저 모습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것은 없고 지금까지 구약시대 이후로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근거가 없어요. 만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나도 이게 뭐냐라는 건데 그냥 같이 같기도 하는 그런 것들인데 남아있는 건 없어요.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긍정과 부정, yes or no라는 그런 하나의 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는 2개의 이 패를 가슴의 흉패 안에 넣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제비뽑기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이 여호수아를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어떻게 아느냐 할 때에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한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21절을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섰습니다.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지니라. 자,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여호와의 뜻을 물어보겠죠. 여호수아가 섰고 모세가 옆에 있을 때 제사장이 서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림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야.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림을 판결하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수긍하여서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 말뜻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사장이 데려가서 우림과 둠밈을 판결하도록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뽑히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7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이 이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사례가 성경에는 두 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의 이 판결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다윗 앞으로. 다윗은 그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 우림을 판결을 하게 된 거하고 똑같이 우림을 꺼내게 된 겁니다. 확신하게 된 거죠. 아, 다윗은 쫓아가면 우리가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을 따르는 자들하고 쫓아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던 상황이었어요. 한창 막 쫓기고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다윗을 따라다니던, 일전에 제가 설교를 했죠. 다윗에게로 이렇게 모든 환난 당한 자나 혹은 고통당하는 자나 피해를 본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근데 600명 중에 400명이 이제 쫓아가려고 쫓아간 그 상황인데 다윗의 군대처럼 이 400명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블레셋이 있는 그곳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잡을 수가 없었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과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블레셋에 피해 있던 다윗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가서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할 그 즈음에 블레셋 방백들이 저 다윗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다윗 아니냐. 근데 다윗이 조금 거기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우리에게 피해왔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조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사울이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마침 잘 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선 블레셋에 피해 있었는데 블레셋을 도울 수도 없고
안 도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는데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돌아왔더니 그때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자기 식구들이 다 아말렉에게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겁니다. 큰일 난 거죠. 큰 문제였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다 붙잡혀 갔어요. 그때 다윗이 제사장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쫓아가지 않았겠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더니 쫓아가면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우림의 판결이 또 딱 나온 겁니다. 쫓아가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쫓아가서 아말렉을 격퇴하고 아말렉의 포로로 잡혔던 식구들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더 얻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뭔가를 했다. 돈을 벌러 가든 혹은 무슨 다른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림과 둠밈이 지금 우리에게 있으면 눈에 딱 보이니까 딱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림과 둠밈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오경을 주셨고 그 이후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주셨고 시편의 말씀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를 지낸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서를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숲을 봐야 되고 하나의 묵상도 해야 되는 나무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묵상만 하고 숲을 안 보고 묵상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그 단편적인 구절을 보면 잘못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계속 묵상하다 보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성경을. 앞뒤 문맥을 보지 않고 그것만 딱 보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그냥 우림과 둠밈처럼 한번 하겠다 해서 성경을 딱 폈는데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의 장면이 나왔는데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게 눈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3세판이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서 탁 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놔라. 여러분 그러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큐티 하지 마라라고 막 그러신 분들도 사실 계세요. 왜냐하면 큐티만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막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임의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이 구절을 그 상황에 써준 이유가 있는데 이 저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저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임의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30분 혹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리고레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하루에 15분만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통독을 한다고 그래요. 15분. 근데 여러분은 텔레비전을 15분 이상 보시잖아요. 매일매일. 적어도 30분. 드라마 한 편 보실 때는 1시간은 보시잖아요. 근데 그 1시간은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졸려워도 졸면서까지 드라마 끝까지 1시간은 보시는데 성경은 15분은 안 보시잖아요. 숲을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 보시죠? 여러분 말고 이제 다른 교회 얘기는. 지금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막의 내용과 제사장의 옷을 다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자, 33절 이후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도록 했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석류 하나와 금방울 하나를 교차로 해서 제사장 이 밑에 옷 아래쪽에 달도록 했습니다. 무슨 옷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왜 금방울을 전부 달지 않고 석류를 달았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추측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대표 과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송이였습니다. 포도송이들을 달린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가지고 온 것이 석류와 무화과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딸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포도송이는 어깨에 매가지고 가지고 온 거야. 여성들의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이 석류는 아가서를 보면 아름다움과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누릴 때에 행복한 삶, 가정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땅을 관리하면서 대표적인 이 석류와 또 이 무화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겠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전체 그림을 한번 보죠. 아래쪽에 석류와 금방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맨 아래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 남자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데 여성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군인들 중에 헌병들은 그 아래쪽에 구슬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니면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물론 이제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죠. 일부러 소리를 내기도 하고 소리가 납니다. 구슬이 이제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죠. 금방울을 다루니까 당연히 돌아다니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 소리가 나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시청각적인 이 요소뿐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또 피를 뿌리는 그 상황에서 냄새가 또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초창기에 초대교회 예배 때는 항상 냄새가 나게 하고 소리가 들리게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향을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향을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그 향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시작할 때는 옆에 커다란 종이 있어서, 저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런 거를 이제 하기도 했는데, 왜 딸랑딸랑 소리 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판결하듯이 소리를 내기도 하죠. 그런 소리입니다. 5절을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를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43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그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영원히 지키라 그래요. 이렇게 해야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잘해야, 하나님을 잘 섬겨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말씀 43절 바로 전에는 다시 한번 의복을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바로 그 속에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허리에서부터 이 두 넓적다리에까지, 허벅지 이 아래쪽까지 가리라는 거예요. 하체를 가리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하체를 가리라는 말의 의미는 성적인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도록, 주의하도록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실제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부도덕한 자들이었는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하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해서 굉장한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가진 제사장 같은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이래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법궤를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블레셋에 대패하고 법궤를 빼앗겼죠. 그렇게 악한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키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었겠죠. 그 소리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참사입니까? 그때 죽임당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또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가봇이라고 했죠.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됐다. 하체를 가리라는 의미 중에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죽임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번씩이나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냥 단순한,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양을 죽이는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살아있는 생물이 죽는 것을 보는 그 엄숙한 장면 아닙니까? 피를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쫙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를 쫙 뿌려요. 얼마나 무섭고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36절, 37절을 보면 얼마나 성결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는 겁니다.
그 패를 청색끈으로 이 관 뒤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고 했죠. 여호와께 성결. 이 글씨가 늘 이마에 제일 전면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아론이 거룩한가요? 아니요. 아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늘 죄를 털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저 빨간 화살표 보이잖아요. 여기에 띠를 두른 것처럼 이마에 순금으로 두른 겁니다. 그 다음 38절을 보면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는 얘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물을 드릴 때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드린다?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하고 거룩한 백성의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관해 있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마를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과 같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시한 것, 여호와께 성결, 이 머리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죽지 아니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도 없고요. 완벽하게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칭의, 곧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원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가 우리의 이마 속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이 패가 떠나지 않도록 이 패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